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올TV 윤목사입니다. 사도신경 해설 오늘은 이제 8장이고요. 2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오늘은 주라는 칭호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관련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그렇게 못했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번 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적용된 칭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주라는 히브리어 퀴리오스라는 칭호에 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기독론적인 칭호 중에 가장 풍성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칭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의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주님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라는 칭호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정중하게 표현을 할 때 주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 일이 있고,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착각하고 또 그를 주라고 부른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도 이런 의미에서 주라고 불렸고, 노예들의 주인도 주님이라고 일컬어졌고, 제자들이 그 선생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또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이 칭호를 사용한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남편을 이런 칭호로 부른 신뢰가 있죠. 그러므로 주라는 칭호는 가정에서도 사용된 칭호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분을 그저 선생님이라는 가벼운 칭호로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의 관원이자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은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을 존중하지만 예수님을 인간적 수준의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만 생각하면서 이 호칭을 불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곳에서는 선생님, 또 어떤 곳에서는 주여라고 표현한 곳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부러지게 어떤 곳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수준의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냐, 이렇게 부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럴 때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둘을 거의 동일시하시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을 그저 방금과도 같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아주 높은 의미에서 이제 주라고 부른 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실상 그런 애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의 가장 높은 의미는 어떤 것이냐? 자,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명칭으로 사용된 때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오죠. 도마도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께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금 배웠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적인 호칭이 아니라 모두 신적인 칭호다 이 말입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된 도마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장 신적인 칭호를 주님께 돌린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십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은 의미로 부르던 이 주라고 하는 칭호는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부르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던 이 관례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음역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명칭을 부르는 일을 피하려고 이 칭호가 나타날 때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라고 호칭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높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런 의미를 가진 주라는 칭호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의 위치가 바로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또한 이런 주님으로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특히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주님이라고 불리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뜻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최초의 신앙 고백의 형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이런 신적인 의미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은 첫 번째,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분에게만 경배를 돌리는 것이다. 세 번째, 그분의 교회와 피조 세계에서 그분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주님으로 불리신 일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높고 존귀한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른 일이 과연 이제 부활하신 후부터만 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런 높은 의미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던 베드로가 처음에 보인 반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하나님 앞에 선 죄인 된 인간의 반응이 등장을 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높으신 어떤 스승 정도로 생각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의 성격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하신 장면이 복음서에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된 메시아가 시편에서 다윗의 주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시는 자신이 초월적인 주권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주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단순하게 나귀의 소유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즉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시면서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상수훈에서 나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선생님 이상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으로 주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신적인 주 되심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는 물론이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 지극히 높은 의미의 주님의 칭호가 사용된 것입니다. 낮아지신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나 높아지셔서 승천하실 때나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 자,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노예라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노예입니다. 우린 노예입니다. 즉 자신들이 그 주님에게 속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분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서 보혈로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바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문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 우리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높으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정돈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분의 뜻도 모르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긴다? 불가능하죠. 어불성설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진짜 그분의 노예인가 종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나의 이 교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요. 교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헛되게 고백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되게 부른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분께 어떤 일이든 안 맡기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라. 떠나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고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헛되이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종이 될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칭호에 관한 오늘 네 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길게 아주 긴 또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회에 관한 시간으로 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어럴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